말씀을 중심으로 채워진 것으로 인생은 결정된다. 채워진 것으로 인생은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하면서 말씀을 마태복음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오게 됐는데, 느헤미야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시죠. 제가 한번 짤막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에 있는 아주 고위 관리직에 있는 신하였습니다. 당시의 페르시아는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고 할까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고위 관직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고향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피폐하고 예루살렘 성은 여기저기 부서져 있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큰 뭐라고 할까요? 격정이 느껴졌다 할까요? 통곡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딱 지내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고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벽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 완성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이제 귀환하고 난 다음 성벽을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여러 나라,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백성 안에서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기적과도 같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루어진 값진 참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전체 13장이에요. 13장 가운데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다라는 기사는요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성벽이 완공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최종 사명이었다면 6장, 7장은 이제 성벽 공사에 참여한 명단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허용해 준다고 친다면 7장까지 하면 느헤미야서는 다 우리에게 알려줄 것 같은데, 근데 8장부터 또 13장까지 덧붙여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하는 것이 사명의 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마치 틀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틀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빵을 구워 보십니까? 안 구워 드시나요? 네, 빵을 구울 때 그냥 빵을 잘 안 굽잖아요. 보통은 빵 틀이 있습니다. 빵 틀에 놓고 거기에 반죽을 딱 만들고 거기에 부어서 만들면 오븐에 넣거나 이렇게 찌면 어떻게 되죠? 그 모양 그대로 빵이 딱 나옵니다. 어떨 때는 삼각형, 사각형, 동그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빵이 나오게 되죠. 왜 그런 모양이 나올까요? 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성벽도 그와 같은 틀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의 믿음의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틀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는 만들어진 그 성벽이란 틀에 부어야 할 내용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틀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틀 위에, 틀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집중하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경건한 전통이 민족을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낭독을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풀어서 설명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너희가 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율법책을 접하지 못했던 너희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낭독해서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도 똑같이 모세를 따라서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고 낭독해서 배우게 합니다. 전통을 이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대 사울 왕을 세우고 그 이후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이후 이제 쭉 왕들이 이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이리저리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요시야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이제 성전을 이제 딱 새롭게 부서진 것 고치고 새롭게 이제 예배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 리모델링 하던 중에 거기에서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발견하고 비로소 그 말씀을 먼저 읽은 요시야가 가슴을 찢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가 또다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똑같이 백성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자, 이러한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전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 전통이 똑같이 이어지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8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1절을 보시면 7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 우리 말로 하면 설날 정도 되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이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고 모여서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9일 동안 자신들의 죄도 고백하고 마지막 10일째는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일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자, 언제부터 시작하냐 보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몇 시간을 내가 듣는 거야 하면서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을 텐데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가슴에 불이 막 타올라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던 이유 뭘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과 더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처럼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이 한 45분 정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면 한 11시 20분, 짧으면 1시간 10분, 조금 길면 1시간 10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1시간 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딴 생각하고 넋이 나가버리면 한순간 그 예배는 금방 지나가요. 잠깐 눈 감았는데 일어나 보면 축도 시간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러다가 말씀이 조금 길어지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시계부터 봅니다. 지금 몇 시냐. 그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말씀을 목사님 마치지 않는다. 길다 길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포제일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로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전통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아이들이 읽으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다가가서 아빠, 엄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을 이야기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그건 이런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또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남겨줘야 할 중요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고3 아이들 11월 16일 날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고3 아이들 예배 드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서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제가 감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어른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남겨줄 때 그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말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나오는데요.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먼저 이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 지도자였습니다. 2차 귀환을 인도했던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 그에게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 도착하면 이것을 이루리라 꿈이 있는데, 자,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꿈꾼 대로, 결심한 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 18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꿈꾸고 했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잠깐의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 참 에스라가 꿈꾸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13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 3차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한 지 13년 만의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라는 13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온 1800명의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몰두하며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왔지만 처음은 실패했어요. 그 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할 때 그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사람들이 딱 서 있고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받고 또 준비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로 쫙 들어가서 그 말씀을 다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 에스라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면서 그들 안에 말씀의 훈련과 끊임없는 나눔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했던 시간이 13년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말씀 훈련받고 묵상했고 깨달았던 사람들,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 느헤미야가 도착하고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 오늘 8장 1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실까요? 바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은 아마도 그가 애굽에서 있었던 40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그가 또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또 왕자로서 또 그러한 훈련을 얼마나 많이 문화적인 혜택, 지식적인 혜택, 그리고
자신의 말의 권위에 대한 이런 것들이 팍 퍼져 있을 그 40년.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사용했느냐? 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여러분 그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40세의 모세 때는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비어있는 그 시간을 지나서 80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다시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40년의 공백기처럼 보이는 그 시간, 지도자로 세움받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이 참된 지도자로 서는데 훨씬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치게 되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만났다면 그때부터 사명을 받았거든요. 바로 현장에 뛰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납니다. 13년이 지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울로부터 끊임없는 죽임과 또 위협과 이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시간이 약 13년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 한번 보세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 임명을 받고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왕이 올라섭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사람들 보기에 잘했어요. 하나님께도 말씀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훈련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덜컥 왕이 되고 나자 이제 그때는 뭔가 막 처음에는 못하다가 점점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럼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훈련의 과정을 견디고 인내하고 묵상하고 훈련할 때, 여러분 그 과정이 끝날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딱 만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다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원하지 않는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한 시간을 다 견디고 인내하며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하나님의 때에 딱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옳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라를 등용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큰 부흥을 일으키시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는 처음 원했던 것 13년 전이었어요. 13년 전에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부흥을 꿈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루지 않으셨어요. 13년을 기다리게 하고 난 다음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연합작전을 해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부흥이 부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5가지, 긴 거 가진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 사모함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아옵니다. 에스라가 백성에게 일일이 다가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내가 훈련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좀 배웁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니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이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었어요. 또 119편 147절 14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쫙 조용히 그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 그의 마음이 탁 녹아지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입니다. 여기에 이 시편 119편의 저자의 마음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기다리는지, 말씀이 꿀보다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요 생명이 여기 있다는 위대한 고백이 이 119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다 하면 다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주보에 별표가 되어 있으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할 때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는 내 안에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이 무언가 막 다른 사람과 생각이 막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때 분이 나서 일어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럴 때 일어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명절 때 우리 누구 이제 가족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제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우리 누구 삼촌이 오시거나 또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죠. 왜요? 존중이 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일어서는, 여러분, 이러한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태도가 있어야 돼요? 화답함이에요. 화답함.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그 다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두 번 이렇게 화답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우리 입술 가운데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나만 조용히 할 때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거기에 힘을 합해서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요, 없던 힘도 우리에게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고개 푹 숙이고 목사님 말씀 전하세요. 저는 딴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저에게 보이면 제가 아무리 막 외쳐도 저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막 아멘 막 큰 소리로 이렇게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시면 전하는 저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힘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멘 하는데 여러분 너무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게 무슨 인격자는 아니잖아요. 조용히 있는 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에 감히 내가 받아서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반응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 또 새로운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 한번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왜 웃으실까요? 네, 자, 서로 눈을 마주칠 때 어색하신 분은 뭔가 지금 왜 그러냐면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와 사랑하지 않는 부부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응하는 부부는 눈을 마주치고 볼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웃어줍니다.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좋은 반응이 생기게 되고 긍정적인 반응이 와요. 그러면 실수를 하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다시 다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남편 한번 보세요. 남편들 보면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삽니다.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남편 보면 우리 아내들이 아니 우리 남편은 늦게 일어나지, 빨래를 좀 잘 넣으라고 하면 엉뚱한데 툭툭 해놓고 양말 좀 그냥 잘 넣어두면 되는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어쩔 그냥 포개가지고 던져놓고 화가 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남편 좀 격려해 주시고 좀 힘을 주십시오. 무시하고 잔소리 들으면 남편들이 힘이 꺾입니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사랑한다, 예쁘다, 당신이 최고다 아닐지라도 이렇게 반응해 주면 우리 아내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들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그럼 그 사랑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럼 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이제 가요 중에서
변진섭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희망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저는 정말 그런 여자가 좋습니다. 저는 참 되게 무뚝뚝하고 이야기도 별로 재미없게 해주는 남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해줄 때마다 누군가가 계속 웃어주면 제가 어떡할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재미없게 얘기해도 저에게 막 웃음을 많이 선사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시는 마시고 저는 한 사람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화답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화답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뭐냐? 통곡함입니다. 통곡함.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 그들이 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 울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훌쩍훌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대성통곡하는 모습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이러한 통곡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곡의 회개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 속에 지금까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저기 흐느끼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흐느끼고 나도 눈물이 나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 2번 나와요. 제가 느헤미야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처음 느헤미야가 예레미야 상황을 듣고 난 다음 이 바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페르시아 그곳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카의 통곡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도 바카 회개하며 통곡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헤미야가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회개했어요. 페르시아에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8장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 일어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제 5번째 반응이 나와요. 우리
다섯 번째 뭐냐? 바로 기뻐함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슬픔과 통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눈물이 변해서 승리의 미소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내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해요. 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콧물 흘리며. 자,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싹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회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반응, 기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회개를 이어서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인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에 어려웠던 모습이 다시 변하게 됩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회개가 터지게 되고, 회개가 터지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사모하게 되고, 정말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기다려지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반응, 사모함, 경외함, 화답함, 통곡함,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선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7명의 청년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년이 지난 1909년에 북장로교 선교 구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8개의 성경 공부반이 생기고 세례교인보다 더 많은 성경 공부하는 인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장로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었기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단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그 말씀을 기반에 둔 우리 교회가 점점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옥포조엘교회 어디에 자랑을 둘 것인가? 역사,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전통을 심고 변화와 개혁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한 전통이 민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